군대에서 사용을 하는 언어 가운데 직속상관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령과 복종 관계가 엄격해야 할 군대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속상관이 무서워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직속상관과 직속부하들끼리만 소통을 하고 최고 통수권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거역할 때입니다. 쿠데타는 이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기 직속 부하들이 군 고위층의 불만을 터뜨리면은 자기가 부하들을 이해하고 자기가 부하들의 비위를 가장 잘 맞추는 행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하들을 국가의 충복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사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하들은 상관이 명령만 내리면은 참모 총장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가리지 않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 총을 겨루고 상관은 나라를 통째로 삼키고 부하들은 한 자리씩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직속 상관과 부하들이 서로 존중하고 아끼면서 상하 관계를 긴밀하게 가지는 것은 지극히 옳은 것이고 군대에 있어야 할 마땅한 기강입니다. 하지만 최고 사령관을 따돌려 놓고 그 밑에서 자기들끼리만 서로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그 군대는 국익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의 존속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의 비위를 맞추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채우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사역자, 성도와 목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본문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합니다. 여기 신령한 자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로 그들을 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은 아직도 세속적인 판단과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노라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말 길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오늘 바울의 설명처럼 밥을 먹지를 못하고 젖을 먹는 상태입니다. 구원의 기본 지식만을 먹는
단계라는 말이지요. 사실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과 바룩이 멈춰버리면은 그것은 보통 근심과 염려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장이 멈춰버렸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고, 지금 고린도전서 성경을 쓸 때까지는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단단한 밥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 더 높고 깊은 신앙교육을 받거나 또 줄 수도 없는 젖을 먹는 갓난아이처럼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말을 알아들어야 말을 하겠는데 젖을 먹는 아이에게 뭘 어떻게 하게 주겠습니까? 그냥 젖만 주는 거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어린아이 상태에서 멈춰버렸습니다. 3절을 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 아니지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이유는 아직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으로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찢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교회 안에는 이처럼 자라지 못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옛날 그대로고 주일 낮 예배에서 요동하지 않고 헌금 생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고 몇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면 어느 정도 자라는 표가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성장이 바르기 멈춰버린 교인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생을 받았다면 반드시 보여야 할 성장의 표식이 보이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이상하게도 사도들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무슨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을 했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교인들이 그 훌륭한 사도들을 잘못 대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사도들을 잘못 알았다, 잘못 대우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3절 중간을 다시 보면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따라 행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교인들이 그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에서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사회에서 하던 그 삶의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사람들을 따라서 했다 이거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툭 하면은 서로 경쟁하고 틀어지고 싸우듯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패를 나누고 편당을 지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서로 갈라질 때에 내세운 슬로건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베드로에게라, 아니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라는 거창한 말로 자기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이고 나중에 아볼로가 일정 기간 머물러 사역을 했고 바울도 잠시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특정한 목회자에 대한 팬이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책을 소개하면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같이 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가 돼야지 팬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특정 목회자에 대한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거쳐갔잖아요. 목회자에 대한 팬이 형성이 되고 그들을 절대시하게 된 겁니다. 교인들은 신앙인으로서 자기 뿌리를 말할 때에 나는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 선생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신자다. 라는 말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다. 신앙 고백을 그것으로 대신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특정 목회자가 그들의 신앙 생활의 출발점이고 그들의 신앙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존경하는 한 개인 목회자의 테두리 안에서 한 계단도 위로 올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특정 사도들을 두고 좋아서 못 살겠다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한 신앙인처럼 고백하고 떠벌렸던 겁니다. 계속해서 4절을 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특정 사도에 대한 팬이 형성이 되고 분열을 정당화하자 너희는 육의 사람이다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의 특징 가운데 교주가 좀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면은 그를 높이고 신격화합니다. 어떤 신부나 수녀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은 그를 성자다, 성녀다 라고 추대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라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감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람을 추앙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벽을 쳐놓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광과 찬사의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감사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는데. 그 벽을 쳐버린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걸 그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저분은 성자다. 그러면 자기는 못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신앙의 뿌리 자체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목회자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뿌리를 소중하게 여겼다. 전통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너가 서약을 했던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는 말로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바울한테 배웠지요. 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 전통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추앙하거나 고린도 교인들처럼 신격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파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전도자를 절대화하고 다른 전도자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다가 교회가 결국 네 조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시 서두에서 생각했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자기 직속 상관만 하늘처럼 모실 줄 알고 그 위에 있는 최고 사령관을 모르는 병사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교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가는 길에서 자기 교회 목사를 그 사이에 넣어가지고 벽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직접 가야 되는데 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중간에 벽을 넣느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존경하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7절에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교인들은 전도자를 존경하고 잘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특징은 어떤 사람을 절대화해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목사의 설교에 은혜가 있으면 그 말씀을 그의 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감사해야 합니다. 목사의 인격이나 삶이 존경스러우면 죄인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 곧 목회자를 주신 것은 구원사역에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 사역자를 절대시 한다면 그것이 구태타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큰 일을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인들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 교황과 신부를 제거하는 것이요, 성도를 하나님께 직접 연결시켜 놓은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고 종교 개혁자들이 해놓은 가장 큰 업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른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여 건강한 신자가 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 목사에게 주는 말입니다. 전반부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고 하나님과 너 사이에 누구를 넣지 마라. 전도자를 존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를 절대화하지 말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에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목사를 신격화 해놓고 있는지. 그 쿠데타입니다. 그게 두 번째, 사역자들. 목사들의 쿠데타를 볼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심는 일이 있고 물 주는 일이 있고 잡초를 뽑는 일이 있고 또 농약을 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면 농사 안 되는 거예요. 농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인 목사는 나 때문에 교회가 되었다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는, 목사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님들이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볼로나 바울로 같은 사역자들은 무엇입니까? 그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역자들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 주인의 식탁 테이블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인은 지금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자다. 우리는 주인의 식탁 옆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물을 원하는가? 타월을 원하는가? 반찬을 원하는가? 그걸 쳐다보고 전달해주는 종이라는 말이지요. 교인들이 자기를 사도들이라고 받들고 일부 지나친 교인들은 바울파라고 하는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은 정작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물 떠다 나르는 종이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종 이상이 아니야. 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인 지금 바울파를 만들어 갖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는데 바울은 나는 종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집의 사역자야. 종이야. 바울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존재 정의고 나의 존재 기능이고 나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목사상인가? 그러면 그 종으로서의 하는 사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라.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사역자라고 합니다. 이게 목사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사역자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와 모든 전도자들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각이고 자기 인식입니다. 주의 종들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착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정의 사회를 구현하도록 인도하는 것. 그거 주의 사역자 아닙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지금 아가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운영을 하면서 선행을 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동포를 찾아가 로마 정부의 압제에서 해방운동, 정치활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소위 기독교 사회운동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눌린 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난한 자와 눌린 자를 강조하는데 그 다음에 있어야 될 복음 전도는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은 분명 가난한 자와 눌린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신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복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되게, 억압받는 자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역자의 자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인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것. 그게 사역자의 본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이런 본래의 사역 대신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불만, 정치적인 불만, 사회적인 불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소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기 좋고 인정받는 목회자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인정은 결코 받지 못합니다. 교회의 목회를 하면서 사회에 우리가 이런 보탬이 돼야 된다. 사회복지, 사회윤리운동을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얼마나 칭찬받고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지요.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명령한 씨를 뿌리지 않고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과 자기 가치관에 종자를 뿌리는 악한 농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복음을 심는 사역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나는 심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심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음을 심었다고 합니다. 자기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해갔던 일은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양육 사역입니다. 아볼로는 본래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교사였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는 사역에 남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심었다, 물을 주었다, 바울과 아볼로의 일인데 이 일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하나님의 일은 미완료형입니다. 진행형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역은 끝났고 아볼로의 사역도 끝났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7절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목사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구원이 시작이 되고 성장하는 전 과정은 개인의 노력도 아니고 목회자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자기 성찰이고 자기 인식입니다. 저는 교회에
이웃 교회에 이렇게 다녀보면 목사님들이 대접을 받는 거 보면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저렇게 대접받아도 되나? 상상을 초월한 대접을 교인들로부터 받으니까 저건 하나님이 받아야 될 건데 저건 구테타 아이가? 어느 정도라야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게 목회 잘하는 건가? 가치관이 혼돈이 생깁니다. 저래도 되나? 목사가 저래도 되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8절을 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고 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목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겁니다. 이 말은 직무는 조금씩 달라도 똑같이 하나의 목적만을 공유하고 있는 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 중에는 세상과 달라서 아무도 슈퍼스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스타 목사는 성경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만일 자기 교회가 크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슈퍼스타가 됐다고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제쳐놓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고 구테타 세력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지 말을 다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밭이 되지 못하고 사역자가, 목사가 제멋대로 사역을 채우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역자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본래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교회가 마치 자기 집이냐 제멋대로 친구를 부르고 파티를 열고 흥청망청 마셔야 되는 꼴을 연출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교회 공금을 물 쓰듯이 하고 수십억을 용돈처럼 씁니다. 그 반란군입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르도록 훈련을 시키지 않고 자기만 따르고 자기만 대접받고 자기만 좋아하게 만드는 목사들로 인하여서 오늘의 한국교회는 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는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 기분을 맞춰주고 자기 심기를 편하게 해주는 목사보다 자기에게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다그치고 훈계하는 사역자를 꽤나 존경할 줄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본문 9절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입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리라,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은 서로 동역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친구가 아니고. 이단들은 이런 말을 좋아한다고요. 쿠데타 세력들은 이런 말을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 구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말을 단어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종이다, 이 말이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내 밭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아볼로의 밭이 아니고 바울의 밭이 아니고 베드로의 밭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고린도전서 3장에는 참 심오한 진리를 너무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도 이제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소유격입니다. 하나님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목사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소사의 일들 역시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내리시는 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파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았기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간략한 인사를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4장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바울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기게 된 것은 교인들이 어떤 특정 존재자들을 위대하게 절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위대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시각에서 전도자를 절대시하고 그를 추종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식탁에 서 있었던 종이야. 식탁에 앉아 계신 주인을 봐야지. 왜 수건 들고 서 있는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 사역자인 우리는 단지 밭의 주인에게 부름을 받은 청지기로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려고 부름을 받은 것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앞으로 상 받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씨를 뿌리고 자기 집인 양 자기 멋대로 쓰고 노는 것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는 자라나지 못하고 평생 목사의 얼굴만 쳐다보고 돌아가는 미숙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 통수권자인 하나님을 제쳐놓고 직속 상관과 부하들끼리 나눠 먹는 구테타 교회, 난장판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교인과 목사가 친해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적어도 그것이 교회 생활의 최정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목사와 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니까. 목사가 교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교인이 목사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최고의 사랑관계도 아닙니다.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친하게 지낸다. 우리 교회는 강같이 평화가 흐르는 교회다. 이것을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을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목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경작해야 됩니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과 그를 섬기게 하는 사역을 하고, 교인은 목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접붙여져야 됩니다. 교인을 하나님에게 접붙이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목사가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개혁돼야 되는 것이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하여서 어찌하든지 본인이 예수님께까지 직접 다가가는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전도자들은 교회의 일꾼이다. 너희들을 예수 잘 믿게 만드는 사역자다. 너희는 하나님에게 붙어야지. 내 사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반란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영천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이 교훈한 말씀대로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임직자를 세울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 세상 교회를 본받지 말고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제가 여러분을 가르쳤지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붙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란 세력이 되면 안 되고 반란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밭이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런 성도, 이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